주님은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사단이 확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휘젓지 못하도록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 수첩에 늘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첫 장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할 때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 인생의 바퀴에 좋은 기름이 됩니다. 윤활유가 됩니다. 인생의 바퀴에 좋은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파탄에 이릅니다. 기쁨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큰 일을 성취하게 하는 크나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요? 한 번, 두 번, 두세 번? 많이 웃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웃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누가 웃기려 하면은 오히려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는 것이 좋은데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웃어야 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짐승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강아지가 와서 저기 앉아있는 저분 보고 낄낄낄 깔깔깔 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강아지가.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놔두고 깔깔깔깔 웃는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겠습니까? 동물들은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멘. 웃으면 우리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확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기쁨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된 삶 속에서 있는 사람은 있는 채, 잘난 사람은 잘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된 삶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이란 육체적 향락에서 오는 것이에요. 육체적 향락에서 오는 이런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을 발견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취했으며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먹고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타락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봤지만 결국에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헛된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거짓된 기쁨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 근본적인 기쁨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헛되다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솔로몬이 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헛되다 그러고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 마음에는 기쁨을 쫓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놀라운 진실된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로 너무 이 사람들이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자기 입었던 옷을 펴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 이 당시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로마의 압제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을 바라면서 호산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육체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과 기쁨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기쁨의 생활입니다.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건전한 기쁨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육체적인 쾌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생활의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활의 기쁨을 얻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윤활유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영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립니다.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꾸 말하다 보면은 대화하면서 한숨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나누며 대화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속 육적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힘들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가까이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떤 형제분이 있었는데 그 도움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나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도움받는 건 크지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끊어야 되겠다. 인간적인 도움이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람만 만나면 그냥 기가 빨려요. 힘이 쭉 빠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건전한 기쁨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쁨이 없이는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부닥들이고 늘 서로가 안 맞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박수는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거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소리가 안 나겠죠. 분명히 박수가 부딪혀서 소리가 날 때는 서로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인식을 갖고 상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획득한 가정, 이 기쁨을 획득한 개인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가정은 문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끙끙거리며 이것이 삶인가? 그러면서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기도의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깨달을 때는 해결해야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부부 중에는, 우리 부부 사이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관계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전한 대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서, 기도로 맡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있어요. 내가 만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합당치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늘 내가 다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나는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합당치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기쁨에서 거짓된 기쁨을 물려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건전한 기쁨의 생활을 추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길을 잃은 방랑자에게는 참 기쁨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방랑자예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먹고 사면 되는 줄 알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다 보니까 지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 영원한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복음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만심이 제일 나빠요. 자만심.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만 괜찮다는 거예요. 자만심.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 자만심이 모든 것을 다 흐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집, 아집, 잘못된 습관, 버릇들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릇을 깨끗이 하라고, 우리가 그릇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깨끗한가에 대해서 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알고 잘 산다고 해서 방탕하지 말고 못 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참된 가치. 사람들은 생활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자기 자신을 고쳐가야 돼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자꾸 장점되게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 되고 또 장점은 더 개발시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제일 문제가 이런 관계의 문제 아닌가요? 밖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부부인데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이렇게 일탈의 길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남처럼 사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대화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자꾸만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도 서로 물어봐 주면서 또 들어주고 아이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 줄 줄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활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열매는 삶의 활기입니다.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의 활기를 주세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활기찬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냥 파절임처럼 흐느적한 게 아니라 활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내는, 또 짜증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를 끝맺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이 제일 나빠요. 왜 짜증이 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 짜증이 올라올 때 꾹 참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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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짜증이 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누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삶의 활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관용의 열매죠. 상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또 반대적인 생각이 앞서지만, 삶의 기쁨을 이렇게 발견한 자들은 관용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꾸 상대의 마음으로 알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저 말에 어떻게 응답해 갈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용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라고 애쓰고, 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관용으로 이 사람들을 잘 내가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용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냥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초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도 안정적인 거예요.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 이유가 뭘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짜증나. 왜 이래?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스타일로 나를 갖고 만들어 갈 것인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갖고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서 나를 연구하고
상황을 연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갖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가까운 인간관계보다 더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일만 있으면 친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돈을 기대하고 어떤 도움을 기대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구주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만큼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친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꼭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꼭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꼭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그냥 말아치고 끈질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염두를 두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근하면서 물으며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육신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코드를 꽂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주님을 반기는 이유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환경적으로 압제받는 그들이 이런 것에서 구원해 줄 자가 예수. 1차적인 구원에만 이 사람들이 그냥 기대하면서 호산나 했지만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이 저주의 삶을 끝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 총료주일날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거칠애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호산나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안, 삶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의 윤활유, 삶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번 고난 주간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